자, 천사들과 마귀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천사의 이야기나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천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현저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천사라는 개념은 있지만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이 현저히 없을 겁니다.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 왜 그런가를. 하지만 천사가 타락한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마귀는 상당히 드러내놓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볼 텐데, 자, 천사가 뭡니까? 천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물질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같이 창조하셨다고 봅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 천사가 먼저 존재했는데 영원히 존재했었는데 물질적인 세상을 창조했다가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은 영적인 세상도 물질적인 세상과 함께 창조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는 천사는 먼저 존재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기뻐하셨다. 그 모든 것의 피조물에 천사들도 피조물로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여러분 의미로 보시면 물질적인 세계의 창조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창조도 포함한다. 천사들은 바로 이 영적인 세계에 속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에는 천사들만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룹들이 있다든지 천군들이 있다든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군과 천사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천군과 천사들. 그러니까 천군은 천사가 아닌 건 분명해요. 천사면은 그냥 천사들이라고 말하는데 천군과 천사들 그러거든요. 그때 그 천군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존재들 중에 모르는 존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천사는 분명히 있다 이것이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의 피조물 중에 분명히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은 천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들은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흰 날개를 달고 이렇게 온몸이 하얗고, 저는 천사가 될 수 없겠죠. 하얗고 이런 형상이 나오는데, 천사들은 인간과 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왜? 영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천사를 봤다는데,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이 누구죠? 스가랴에게 나타나고 또 보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것이냐면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천사 자체를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인간의 눈을 뜨게 했든지, 아니면 천사가 인간의 육신을 빌려서 세상에 왔든지, 그러니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지,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거기 말씀해 보시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때 나온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 때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때 천사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천사가 영계가 보이도록 해주셨다. 마치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에 끌려 올라가가지고 하늘의 영적인 세계를 보고 와서 요한계시록을 썼듯이,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썼듯이 영적인 눈이 띄어서 영계를 볼 수 있었다. 자,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자, 여기서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비유적인 표현인데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나이키 옷을 입었다든지 뭐 머리가 뭐 단발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다. 자,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 하나님께서 영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줬다. 그래서 육신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우리 몸과 같은 육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영계에서 형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영계 상태에서는 형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일간의 창조의 기간에 창조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만물에 천사도 포함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물질적인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영의 세계를 함께 창조하셨다고 본다. 자, 그 다음에 천사들은 그러면 도덕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가? 천사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천사들은 도덕적인 능력이 사람보다 뛰어나. 두 번째로 지적 능력은 사람보다 월등합니다. 현재 상태로 또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임을 천사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은 원래는 다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상태로 남아있다가 굳어진 자들이 천사들이고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천사의 신분에서 이탈한 것들이 마귀들이에요. 원래는 다 천사들인데 그러니까 천사들과 마귀들은 원래는 똑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천사들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머물 수 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마귀에게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마귀들도 한 번에 한 장소에서만 머물 수 있어요. 하나의 마귀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동시에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동시에 편지하시지만 동시에 충만하시지만 천사들은 그런 능력은 없다. 천사들은 저리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이리 와라 하면 와야 되고 물론 이동하는 방법이 인간과는 다르죠. 천사들은 공간 이동을 하니까. 그렇지만 천사들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머물 수 있다. 그래서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가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간 이 천사는 지금 요 장소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중요하면은 마귀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귀도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괴롭히다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마귀가 집단적으로 현재에서 괴롭히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수가 많다는 거예요. 숫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수가 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만만이라는 것은 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수가 많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10은 충만수거든요. 충만수를 여러 번 곱할 만큼 수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여섯 번째 특징에 천사들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보다 현재로는 훨씬 더 뛰어난 상태이다. 하지만 나중에는, 여기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천사들보다 인간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나중에는. 왜? 우리가 구원받아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을 우리가 다스리게 됩니다. 천사들보다 우리가 높은 지위가 돼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 천사들을 우리가 부릴 것을 알지가 못하느냐. 천사들을 우리가 종처럼 부릴 것이다. 천국 가면은 우리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냐? 천사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이 지금은 하나님, 천사, 인간이지만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천사,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천사의 이름이 딱 2개 나옵니다. 딱 2개밖에 안 나와요. 수많은 천사 중에 이름 2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이름이 나온 천사들은 그냥 천사 역할이 아니라 상당히 막중한 역할을 합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그래서 이 두 천사들은 천사장이라고 봅니다. 천사장. 무슨 말이냐?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다. 그 두 이름이 무엇이죠?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죠? 미가엘과 가브리엘. 영어로 마이클. 그죠? 미가엘과 가브리엘 두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더라.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유다서, 누가복음 이런데 쭉 여러 군데 이 두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냈다든지 미가엘을 보냈다든지 이 두 천사를 보내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는 천사들 중에 장이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믿어오던 설 같은 게 있습니다. 설. 그 설은 뭐냐? 여러분 마귀 중에 으뜸이 누구죠? 응? 마귀들 중에 으뜸. 사탄. 성경에 사탄이라고 나오죠. 지금 자매가 루시퍼라고 했습니다. 루시퍼.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숫자가 있습니다. 3, 7, 12 이런 거 좋아하세요. 12지파.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셋을 만들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가엘, 가브리엘, 그 다음에 루시퍼였다. 그런데 이 중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뭐가 된 거예요? 사탄이 된 거예요. 그 능력과 그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을 때 천사들 중에 일부를 데리고 나갔어요. 타락한 천사들을. 그들이 누굽니까? 마귀가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루시퍼도 사탄도 천사장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셋을 만들으셨다. 그래서 근데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퍼 이렇게 셋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들은 천사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천사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궁금한 거나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 그럼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던가 살펴봅시다.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왜 만드셨나 이거 살펴보는 필요합니다. 천사들을 왜 만드셨나? 첫째는 천사들도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영적인 피조물이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하는 그 하늘의 광경을 볼 때 천사들이 이렇게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본보기가 돼요. 아,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그리고 또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천사들의 존재는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합니까?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의 마귀들의 존재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 마귀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뭘로 역할을 하죠? 마귀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마귀가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첫째는 무당이 되든지 둘째는 뭐예요? 둘째는 정신분열증을 보이든지 안에 또 다른 누가 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내 안에 또 다른 누가 산다. 그래서 이게 정신병 쪽으로 가면은 다중인격이 되는 것이고 정신병 쪽으로 아니고 이게 직업으로 가면은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들을, 마귀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교인들보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더 확신하는 집단은 누구냐 하면은 무속인들이에요. 진짜 무속인들. 가짜 말고. 진짜 신내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잘 알아요. 왜? 자기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지금. 자기 안에. 좀 이따 우리가 비디오를 하나 한 5분, 10분 볼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인간과의 관계에서 천사들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을 보냈어요. 롯에게도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을 낳을 때 그 아버지에게도 그 스가랴 제사장에도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시면은 하나님의 이 존엄이 자꾸 보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를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보내서 특별히 구원과 관계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사가라는 누구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이랬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우리가 수호천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호천사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수호천사라는 말이.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수호천사의 역할을 한다. Guardian Angels. 수호천사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또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죠. 왜 그런지 이따가 우리가 좀 이유를 이야기해 볼 텐데, 한번 나눠볼 텐데, 저는요, 우리 집사람에게 오늘 아침에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틀에 한 번 듣는 것 같아요. 3일에 한 번. 같이 운전을 하다가 오면, 오늘 아침에도 가는데, 제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데, 차가 여기서 오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갔거든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안에서 박았어요. 모르고 갔으니까. 그리고 저번에는 운전을 하는데요, 하라가 이제 그때 있었는데, 하라가 아빠 저보고 휴지를 꺼내달라고 그래요. 아빠 화장지 있어. 제가 운전대를 놓고,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화장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옆에. 제가 그냥 자동으로 머리가 그리 가는 거예요. 화장지를 하고 있으니까 차가 막 이렇게 휘청휘청 거려요. 그래가지고, 여보! 그래가지고 운전대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내가 막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인즉슨 뭔 말을 하려는 말이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들은 아빠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은지를 모르겠대요. 왜? 혼자 운전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 뭔가 하나 딱 생각이 꽂히면은 다른 게 딱 블랙아웃이 돼버려요. 딱 잊어져버려요. 그게 제 성격인데. 그래서 제가 뭘 생각을 골똘하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아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말은 했는데 아빠 여기 없어. 아빠 없지. 이런 거 애들이 놀리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성격이거든요. 뭔가 꽂히면은. 그런데 우리 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이때까지 살아남았냐. 저번에는 또 이제 길에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집사람이 문자를 계속 보내더라고요. 중요한 문자를. 그래서 내가 문자를 계속 보다가 갑자기 내가 정신을 딱 차렸어요. 왜? 위험한 지경에 차가 지금 빠져가지고 내가
전화, 여보 문자 그만 보내지 마. 나 죽을 것 같아요. 알아서 문자를 안 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혼자 운전할 때도 위험한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고 나서 그런 적이 없고 다치신 적이 없거든요. 아마도 내가 그때 확 빠지고 있을 때 위험한 순간에 어떤 천사가 나한테 그런 어떤 그 신호를 주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영적으로 힘들고 이랬을 때 어떤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생각나거나 보이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굳이 이렇게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천사들에 대해서 잘 모르냐? 왜 모르냐면은 지금 시대가 너무나 세상 물질적인 시대라서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어서 사람은 용불용설이라고요. 안 쓰는 건 퇴화하게 돼 있거든요. 영적인 인지력을 안 쓰고 있으니까 너무 퇴화한 것도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너무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미국의 어떤 할머니 크리스찬을 만났는데요. 한국에서 선교사로 계시던 분인데 남편이. 근데 이분은 그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자기는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도와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걸 느끼나 보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가 퇴화가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사도 한 군데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한 천사가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한 천사가 여럿을 관리하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명령해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지 그게 체험이 될 것 같아요. 믿어야지. 우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너무 인식을 못하고 사니까 좀 이런 것을 잘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는 뭐냐? 마귀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들이란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한 천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순종의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계속 굳어졌겠죠. 그런데 천사들 중에 순종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렀던 천사들은 천사의 상태로 굳어진 것이고, 순종치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은 마귀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원래는 천사인데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들이 됐고, 그 마귀들의 우두머리가 뭐예요? 바로 사탄이다. 그죠? 사탄이다.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란과 타락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도 창세기 1장 31절과 창세기 3장 1절 사이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장 31절에서는 창조가 어떻게 됐어요? 완성되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장 31절에 우리 다 같이 차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여섯째 날 창조가 완성되었죠. 6일 동안 창조했으니까. 3장 1절은 무슨 내용이에요? 3장 1절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뱀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사탄. 그죠?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그 사이에 타락한 것 같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일의 순서상.
그래서 3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 6절 말씀인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뭐죠?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는 이탈한 천사들이 뭐라고? 마귀들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 범죄한 천사들이 바로 마귀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은 똑같아요, 천사들과.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마음. 그러면은 마귀들이 사람보다 더 똑똑할까요, 안 똑똑할까요? 더 똑똑합니다. 더 능력이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더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래서 또한 사탄은 마귀들의 우두머리의 이름이고, 이 사탄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은 욥기입니다. 욥기 1장. 사탄이라는 이름은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적대자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말이다. 자, 적대라는 것은 누구를 적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 마귀입니다. 사탄.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악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에베소서에 뭘 봤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한다고? 세상을 통해서 지배한다. 그 다음에 악한 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사탄은. 자, 그런데 사탄과 마귀의 역할은 뭐냐? 자, 먼저 사탄은 최초로 인류에게 죄를 짓도록 만든 장본인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뱀, 사탄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네가 안 죽을 것이다.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고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이다. 거짓의 아버지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네가 정녕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자, 사탄은 왜 하나님의 이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떠났는가? 왜? 하나님처럼 자율권을 가지고 높아지기 위해서. 동기가 똑같아요. 죄를 짓는 동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고 막으려고 해요. 이게 사탄이 죽자고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복음의 진리를 가리고 왜곡시키며 또 거짓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사탄의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탄은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이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오히려 교회 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 텔레 보면은 막 목사님이 막 설교하다가 저 밖에 사탄과 뛰어노는 세상 사람들 보라고.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그냥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사탄이 멸망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죄 짓도록 만들고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사탄이 제일 열심히 노력하는 데는 어디예요? 교회 안입니다. 특별히 뭘 노력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가리려고 엄청 노력해요. 이 영적인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가 얼마나 복된 곳이지만 동시에 가짜 교회는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라요. 사탄이 가장 힘쓰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힘쓰는 거는 구원을 막는 거예요. 그 구원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가리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것. 신비주의는 뭡니까? 이상한 체험들. 여러분, 이상한 성령 체험의 99%가 사탄의 장난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여러 가지 은사들 있죠? 99%가 사탄의 장난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데 빠진 사람이 보면은 신앙 인격이 없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소설만 쓰고 앉았지, 신앙. 객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더러 주여주여 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주여 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가짜 선지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다고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밝히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모른다 하리라. 그러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부류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줄 알면서 자기의 세상적인 이득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착각을 왜 하게 됐을까? 신비로운 체험 때문에. 어떤 악령에 이끌려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의 객관적인 진리는 몰라요.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만 이야기해요. 내가 입신을 체험했었다. 체험만 이야기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신앙이 더 뜨거워 보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그런 신비로운 체험한 사람이 신앙이 더 뜨거워 보여요. 할 말이 더 많은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99.9%는 제가 보기에는 가짜예요. 저도 굉장히 관찰하고 싶어하고 실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찾아가 보기도 하고 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그때 안경 꼈는데 제가 라식 수술해서 안경 안 끼고 있으면은 제 안경 벗게 해준다고 눈을 막 짓누르고 막 기도하고 난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눈이 아파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 근데 제가 실험 많이 해봤습니다. 가짜예요, 가짜. 조작되거나.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1장 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겉으로 보기엔 어떻게 보인다고? 순결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천사같이 보이는데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마귀라는 마귀. 겉으로 보이기에는 양 같은데 안에는 뭐예요?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그때 말하는 일이는 뭐예요? 사탄이 사용하는 사람들. 일은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을 살금살금 깨워요. 양처럼 달콤한 말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고 실족하도록 하고 그게 일입니다. 잡아먹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신천지만 그런 줄 알아. 신천지, 요즘에 어머니 하나님 신천지가 지금 해외까지 나갔더라고요. 저한테 이메일 왔어요. 호주에서. 요즘에 호주에 신천지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신천지가 뭐네요? 저한테 이메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가 이런 곳이다. 성경 공부로 데려가가지고 이상한 말씀 공부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마다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편말 걸어놨. 봤죠? 신천지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걸어놨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 왔었어요.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와가지고 바로 잡혀가지고 제 앞에 불려왔어요. 여잔데 당신 신천지냐? 신천지냐? 아니래.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가 당신 신천지를 부인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부인한다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지 마라. 그렇잖아요. 신천지 맞아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충분히 꿰뚫고 있으면 바로 잡아냅니다.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왜 넘어간 줄 아세요?
제가 신천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왜 넘어갔냐면요. 체계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체계적으로 성경을, 신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가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켜준다면서요. 그 체계 속에 빠져버리는 거야. 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없는 체계에다 체계를 집어넣어주니까 처음부터 이만희가 교주다 말하면 아무도 안 간대요. 근데 그 신천지의 체계적인 공부를 한 달만 하고 나면 이만희가 그분이다 하면 다 따라간답니다. 90% 이상. 왜 그러냐? 신천지에 빠졌다 나온 사람이 설명해줘요. 왜 그러냐면 기존의 교회에서 뭘 배웠냐 이거예요. 기존의 교회가 책임이 많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교리나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 않냐 이거예요. 시스템을, 조직 신학을. 그냥 뭐 신앙생활만 했지 교리를, 진리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 없는 상태에다가 집어넣어주니까 분개까지 한다고 하네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줬는데 그게 신천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우리 교회에 안 붙여놨습니다. 왜? 나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그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일부러 안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만 이단입니까? 율법주의는 이단 아닙니까? 행위에 의해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복받는다. 이거 이단 아닙니까? 이거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때 다른 복음이 뭐였습니까? 뭐였냐면 예수를 믿어라.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할례를 받아라. 이거 아닙니까? 율법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는 이단 아닙니까? 인본주의가 뭡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 하나님 주셔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커요. 요즘에 교회 키우려면 인본주의 해야 돼요. 옛날엔 율법주의 해야 돼요. 기성세대는 율법주의가 먹혔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체면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집어넣어줘요. 뭐라고 집어넣느냐? 네가 꿈을 크게 가져라.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이다. 왜? 사랑하니까 이루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놀려요. 그리고 꿈 적어내는 시간이 있어. 꿈 적어내고 막 기도해. 그래야 교회가 커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탄이 자기들이 제일 활동을 많이 합니다. 거짓 선생으로, 거짓 선지자로. 여러분 신사도 운동 알죠? 신사도 운동. 신사도가 그게 사탄의 운동이거든요. 근데 합동교단의 큰 교회들도 그 신사도를 데려다 집회를 해요. 내가 교회 이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큰 교회도. 신사도를 데려다가 집회를 한다니까요. 그 동기가 뭐냐? 신사도가 어떤 교리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교인들만 깜빡 넘어가면 돼. 교인들만 헌금 많이 하면 돼. 은혜 받았다고. 한국 사람은 은혜 받는 게 뭡니까? 눈물조로를 흘리면 은혜 받는 거예요. 가슴이 쿵쾅거리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봉투 돌리면은 뭐 죽는 거죠. 적을 때 믿음으로 적으라 그래요. 당신이 벌고 싶은 돈이 얼마야? 김집사 얼마 벌고 싶어? 1,000,000원. 그럼 지금 11조 빨리 100만 원 적어. 그럼 믿음대로 1,000만 원 벌 수 있으니.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장난이 아니고요. 지금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탄과 마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탄과 마귀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분히 이루기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너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안에 꽉 채워져서 너희가 분별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내가 수고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분히 쌓인다는 건 뭐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이 체계적으로 충분히 들어오는 걸 말해요.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의 역할은, 사탄과 마귀의 역할은, 사탄은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욕심과 죄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안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사탄의 역할이 이들을 못 오게 하는 것도 맞아요. 어떻게? 사탄이 주는 마음의 상태들은 유혹, 의심, 죄책감, 두려움, 혼란, 교만, 열등감, 시기심, 중상모략, 세상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나 집착, 세상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나 집착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면서요. 뉴스가. 그렇죠? 하도 별난 일들이 많아서. 세상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걱정에 우리는 사람들은 살다 보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시간과 여유가 없어집니다. 사탄은 그걸 세상의 재미에 푹 빠지든지 세상의 걱정에 시달리든지 세상의 집착에 빠지든지 뭐 꼭 이단에 안 빠져라도 세상에만 빠지면 돼. 사탄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도박에 푹 빠지면 돼 그냥. 예수만 안 믿으면 돼. 사탄은요 부자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부자 얼마든지 만들어줄게. 하나님은 안 믿으면 돼. 그냥 돈 버는 욕심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123층 건물 짓고 그냥 그 위에 꼭대기에 살아. 하나님은 안 믿으면 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있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감사하게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을 수는 없지만 뭘 잃게 됩니까? 평강을 잃게 되잖아요. 세상에 휩쓸려 평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놓는 거예요. 왜? 사탄을 이기려고, 분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죠? 자, 지금 세상을 통한 사탄의 통제와 지배와 조종은 사람들이 그걸 영적으로 인식을 못합니다. 왜? 세상을 통한 욕심으로 나타나게 돼. 집착으로 나타나게 돼. 갈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건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죠? 무속인이 몇 명인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목사가 7만, 8만 명 정도 됩니다. 목사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무인 목사가 많아요. 근데 무속인이 많겠습니까? 목사가 많겠습니까? 우리나라 교회하고 편의점하고 어디가 많겠습니까? 짜장면집하고. 짜장면집보다 교회가 많고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대요. 근데 무속인이 목사의 몇 배로 많아요. 그 중에는 진짜도 있을 거고 짜가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말하는 가짜는 마귀의 입신이 안 된 사람. 진짜는 마귀의 입신이 된 사람. 자, 마귀들은 4번에 또한 주술사들이나 무당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점치러 얼마나 많이 가요, 사람들? 점치러 가면은 용하죠? 왜 용합니까? 일을 막 맞춰. 왜 맞춥니까? 마귀가 봤잖아요. 여러분의 행동을 봤잖아요. 여러분의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리고 맞추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마귀는 알잖아요. 그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마귀는 우리 안에 생각은 읽어내지 못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마귀는 독심술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하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알지. 지금 사단 났구만. 남편이 지금 사단 났어.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애 때문에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알아? 그 집안의 사정을 마귀는 알지. 그걸 알아서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랑 접신된 무당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사람들의 과거를 맞추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마귀들이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들을 듣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귀들이 인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생각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각을 아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비디오를 한 5분 남짓 보고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게 보이는 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있지만 사실 보이는 세계랑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실제로 우리 안에 지금 현재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하면 우리가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저희들 안에 실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저희 간증을 통해서 또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말씀 안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쪽 세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귀신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 따라서 이제 역할이 다 다양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해서 이제 그 무당이 그 신당에 모시는 신의 종류가 한둘이 아니고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보통 그거를 10,000가지 신을 섬긴다 그래서 만신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신당에 이제 다들 이렇게 모셔놓는데요. 신당에 사실은 모셔지지 못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다 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당 들어온 입구 대문에 모셔지는 신이 있어요. 그걸 건립이라고 부릅니다. 이 건립은 다른 신들과는 틀리게 그 제사상 같은 거를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가장 최하위 취급을 받고 있고 이 건립은 역할이 뭐냐면은 우리가 신당 안에 들어오는 그 손님들을 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다 가다 어느 점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악한 영들이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뭐 이제 여러분들 간혹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너는 이 귀신을 모신다는 게 영적으로 너가 정신적으로 뭔가 되게 부족해서 이걸 모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당이 됐냐 하면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악한 영이 보이고 들리고 다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저희 부모님과 이남 이녀 형제들이 있는데요. 정말 불행하게도 저희 이제 오빠만 빼고 악한 영을 다 보고 듣고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지만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지만 저희 엄마 쪽과 아빠 쪽이 아버지 쪽으로 다 이제 이 귀신들을 모셨던 그 집안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영들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세력권이 이놈들이 우리 집안을 계속 대대로 잡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이상한 게 우리 오빠는 혼자 제가 매일 정상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오빠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저희 새언니가 집에 왔는데 악한 영을 어마어마하게 센 악한 영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현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세력권 안에서 참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영들이 다 보였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와 있는 영들이 다 보였고 소리가 들리고 또 물론 눈을 감으면은 제 주위를 이렇게 와서 싸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제 다 보였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물론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그게 정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뭐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은 뭐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또 집안에 있는 어떤 달력이나 뭐 아니면 꽃이나 모든 물건 주위에 있는 것들 인형 뭐 모든 것들에 이놈들이 다 역사를 했습니다. 이게 철이 들면은 이게 좀 덜해져야 되는데 철이 들면서 그게 이제 점점 심해져서 오늘은 악한 영이 나의 몸에 오늘은 실리겠다, 찾아오겠다 아니다를 몸으로 이거는 다 인지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부터는 아예 대놓고 사람들의 이제 점을 봐주길 시작했어요. 그냥 저는 누군가 얘기해주는 거 생각나는 대로 탁탁 던졌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부모 복이 너무 없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울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신 거예요. 전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다 맞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시절을 보냈고, 세상에서도 끼리끼리 만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영적 세계도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말이 통해야 되거든요. 제가 제 주위에 아까 전에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만나고 내가 좋아하고 이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한 명 빼놓고 다 귀신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제 주위에 지금 또 엄마가 무당이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저의 이제 지금 현재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적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 세계를 이렇게 거부하고 싶었지만, 제가 내가 무당이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샌가 이제 제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울에서 이제 유명하다 하는 점집은 제가 다 찾아다녔습니다. 가면은, 이 집은 진짜로 보는 집이고, 이 집은 아니다, 용하다, 아니다를 제가 다 알고 다녔습니다. 그냥 다 제가 점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무당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를 보는 반응이. 막 깜짝 놀라면서, 너한테 쉬어있는 이 내린 신이 너무나 세고 너무나 커서 당신 정께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무당은 갔더니, 당신이 왜 여길 왔냐?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냐? 당신이 날 봐줘야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무당은 저를 이제 점을 이렇게 봐주다가 갑자기 씩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입니다. 당신이 나를 봐줘야 될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보고 앉아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무당들은 가면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막 황송해 하면서, 손님들이 시주하고 간 신당의 밑에 보면은 값비싼 물건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그거를 저한테 주면서 자기한테 임한 그 신이 저를 너무 좋아한다고, 황송하다고, 이거를 가져가라 그런다고. 저는 그런 물건들을 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아까 이 사람이 이분 하신 말씀 중에 마귀들에게도 서열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예수님께서 어떤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귀신 보고 네가 누구냐고 말할 때 뭐라 했습니까? 군대라고 그러죠. 군대.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 그래서 그 서열에 따라서 센 마귀가 있고 좀 덜 센 마귀가 있고, 그런 내용인데요. 제 아내는 어렸을 때 굿을 좀 집에서 굿을 했다기보다는 동네 굿을 좀 많이 받는 거 봐요. 그런데 이 작두 위에 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빙의 알죠? 빙의. 요즘 빙의라는 단어가 많이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대통령 관계해가지고 빙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 무당을 통해서 그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거. 이게 다 마귀의 장난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점을 치거나 그렇게 빙의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왜? 마귀가 접신된 자들은 하나님이 불결해서 죽여라고 레위기에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도, 죽은 사람과 접신하는 사람도 죽이라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과 접신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비디오 한번 보시면은. 마귀가 죽은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접신된다고 생각하지,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접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성경에 죽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밥 먹듯이 알죠. 근데 현대인들은 우리가 그런 걸 잘 체험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정말 용한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 옆으로 가면 싫어요.
정말 용한 무덤은 알아요. 여기 예수쟁이 여기 와 있네. 젊게 안 나온다고 가달라고 그래요. 예수쟁이 와 있다고. 싫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비디오를 보여준 것은 이런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사람이 말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마귀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데 왜 요즘 사람들을 잘 모르나? 왜냐하면 마귀가 주로 영적인 세계를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래서 무당들의 말로는 굉장히 비참하대요. 실컷 이용당하다가 비참하게 죽는답니다. 무당들은.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만 꽂혀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실체를 모르고 살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은 마귀들에게 대한 우리의 관계가 어떠냐? 자, 첫째는 오늘날도 마귀들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현상들에 무지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이 또한 마귀의 계략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하게 살다가 그냥 멸망하도록. 그래서 마귀는 현재도 존재한다. 많이 역할을 하고 있다. 자, 크리스찬도 마귀가 들릴 수 있습니까? 귀신이? 크리스찬도 귀신이 들릴 수 있나? 나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귀신이 들렸어. 크리스찬은 마귀나 귀신에게 시달림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유혹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고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악령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크리스찬은 마귀를 물리칠 힘이 있는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나 마귀들이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괴롭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요. 5번과 연계해서 하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을 몇 번 해봤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두려움의 종류가 틀려요. 저는 교통사고가 크게 차를 한번 박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건 꿈쩍도 안 해요. 그냥 문 열고 나가가지고 그냥 막 다쳤는데도 막 살피고 이럽니다. 그런 거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가 두렵냐? 저는 혼자 어떤 공간에 밤에 있는 거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많이 놀립니다. 아니 혼자 있는 게 왜 무섭냐? 저는 혼자 있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집사람이 어디 친정집에 가면 저는 불을 다 켜놓고 잤어요. 안방만이 아니고 거실, 화장실 다 켜놓고 자야 돼요. 또 놀리겠네. 자, 그런데 제가 한 경험이 이겁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영이 굉장히 처음이고 또 마귀와의 전쟁이 심할 때 방 안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여기서 마귀가 탁 노려보는 게 느껴져요. 눈에 보이진 않았어요, 저는. 이 사람처럼. 머리가 띵해요. 띵한데 누군가가 나를 쏴보는 게 느껴져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하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 말을 여러 번 외쳤어요. 그러니까 물러가더라고요. 근데 며칠 있다 또 왔어. 또 했어. 이게 몇 번 반복하니까 그 다음엔 안 오더라고요. 왜? 마귀는 이제 안 무서워할 사람은 별로 똑같은 방법 안 쓰고 마귀도 바쁘잖아요. 그죠? 여러 사람 있는데 맥히지도 않은 사람 자꾸 괴롭히면 뭐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되는 사람한테 가겠지. 그런데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었어요. 정말로 섬찟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앞에 마귀가 노려보고. 그런데 왜 그때 입으로 이야기를 되느냐? 마귀는 생각을 모르죠. 생각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입으로 말을 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듣자 하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눔이 있었다고 하는데 가위 눌리는 사람들이 많고 같더라. 우리 교회 여자분들 중에서도. 근데 가위 눌리는데 그냥 눌리는 게 아니고 어떤 그 마귀적인 존재가 이렇게 엄습해서 누르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느낌이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이렇게 외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느냐? 자, 이런 공부 왜 하느냐? 이런 공부 왜 하느냐? 흥미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느냐? 마귀의 일들을 분별하며 그들의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안에. 그럴 때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해내야 돼요. 이들을 분별하려면 이들의 하는 말이나 행동들의 목적이 어떤지를 알아채야 됩니다. 이 분별이 쉽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나쁜 소리 계속 할까요? 아니죠.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끌고 가는 데는 어디예요? 복음 아닌 쪽으로.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하지만 결국 끌고 가는 데는 어디예요? 교회 화합을 해치는 쪽으로. 귀에 달콤한 얘기를 하지만 끌고 가는 쪽은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는 쪽으로 나아가는 마귀들의 장난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해주고 참아줘야 될 때가 있고 분별하고 쫓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염소는 인내해주고 참아줘서 양이 되기를 바라야 되지만 이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리는 쫓아내야 돼요. 이리를 참아주면 어떻게 해?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일인지 이거를 분별이 됐는데 이리는 참아줄 수가 없죠. 왜? 이리는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염소는 데리고 있어야 되죠. 양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염소라는 부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지만 복음을 통해서 거듭날 가망이 있는 자들이고 이리는 뭐예요?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이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리가 이 복음의 공동체를 견디지 못하고 이리가 쫓겨나는데 이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분별을 못하게 돼요. 이리는 불쌍히 여길 존재가 아닙니다. 이리는 대적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초대교회부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참 그냥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야. 교회가 이렇게 많고 어디 가도 예배당이 있고 처음에는 그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의 답은 모르겠다. 저게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는 건물 보고는 모르겠다. 그 안에 내가 가가지고 예배 드려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기 전에는 모르겠다. 잘 들어보세요.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과 율법주의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탄은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한 그냥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사탄의 장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가 그냥 옛날부터 다니던 사람들의 익숙한 모임, 그러니까 동호회 비슷한 거, 같이 만나서 그냥 같이 어울리고 그냥 뭐 같이 교제하고 같이 뭐 골프 치고 같이 뭐 요즘에 교회 보면은 이런 교회들 많아요. 교인들끼리 운동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끼리 바둑 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끼리 풋볼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되는 교회가 많아요. 문화교실화되는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 주가 문화교실이에요. 재능 기부할 사람과 그 재능을 통해서 교회에 나올 사람들. 이걸 전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건 전도 아니에요. 동호회 모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걸 활용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모르는데 그것만이 주가 되고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저절로 기독교인이 되겠지. 이거는 저절로 기독교인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적나라하게. 그거는 사탄의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진리가 살아있을 때 그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한다니 요한일서 4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닌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제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뭐예요? 사도들의 말이에요. 사도들. 사도들의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강조하는 게 신앙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확신이 신앙의 확신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도 한국 사람들이 눈물과 감동을 좋아하니까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요. 간증. 데리고 와서 간증. 들으면 웃기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웃기기도 하대요. 눈물과 웃음에 복음이 없으면 그건 영화 보거나 코미디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인사에 울어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울어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운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다음에 6번에 마귀의 계략을 분별하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는 세상의 죄와 욕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합니다. 자, 마귀의 공격을 안 받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받든지 간헐적으로 받든지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잘 공격을 안 받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왜? 마귀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은 공격을 잘 안 합니다. 왜?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잘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 조금 나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애가 아파. 성경 공부 조금 나오려고 하니까 갑자기 누가 취직하래. 세상적으로 봐서는 물론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돈 안 벌고도 살 수 있으면은 성경 공부 나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왜? 신앙이 더 중요하니까. 교회 조금 나가려고 하면은 뭐예요? 특히 이제 짝가정이 있죠. 이제 소위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믿는 경우에 교회 조금 나가려고 하면 뭐예요?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막 짜증내고 투정 부리고 막 협박하고 막 당신 그렇게 하면 나 기분 안 좋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쓰러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갈리기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갈리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갈릴지언정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우선 성경의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들을 바탕으로 한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과 믿음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지성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말해요. 저 목사님은 그냥 지적인 것만 강조해.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봉사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탕이 뭐예요? 바탕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해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짧은 시간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신갑주는 뭐예요? Full armor 전체를
무장을 해라. 예? 전체를 무장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가 뭐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 허리띠를 띄고 호심병,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를 붙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신발로 삼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로 구원의 확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걸 믿어라.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사탄에게 시험 받았을 때 예수님이 뭘로 이겼나요? 말씀에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기독교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수박과 달기식으로 그냥 조금 아는 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햄버거 먹으면서 이 햄버거는 오른쪽 대퇴부 근육으로 가겠네. 또는 갈비살을 먹으면서 이 갈비살은 왼팔 이두박근 근육으로 가겠네. 여러분 알아요? 모르고 그냥 먹잖아요. 근데 먹으면 다 살로 가고 뼈로 가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먹고 이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안 먹으면 약해지는 거고 먹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맨날 쭈쭈밥만 먹고 맨날 떡볶이만 먹으면 됩니까? 아이스크림만 먹으면 됩니까? 달콤한 건 아니죠. 그냥 갈비도 뜯어 먹고 또 산나물 비빔밥도 먹고 다양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모든 것을 다양하게 배워라 이랬는데 교회는 편식만 시켜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반복하면서 시리즈로 설교하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설교할 본문을 찾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나 1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내가 하기 힘들고 하기 싫은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원칙으로 합니다. 성경을 책으로 해서 1장부터 시리즈로 한다. 왜? 그랬을 때 내 개인의 취사 선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 나오는 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나도 괴로워요. 자꾸 그냥 하기 부담스러운 말이 자꾸 본문으로 나오면 나도 괴로워.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31분인데 저한테 딱 5분만 더 주세요. 제가 시간을 지키는 편인데. 자, 관련 질문에 현대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물질 세계에만 속아 살다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멸망하는 거예요. 맨날 쇼핑백만 들고 다니다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아니 쇼핑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쇼핑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다인 줄 알고 맨날 명품관에만 들락날락 하다 그냥 무덤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부럽습니까, 그게? 불쌍하지. 두 번째, 마귀의 활동을 듣거나 체험한 적이 있는가? 아까 같은 이야기를 듣거나 체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천사들의 존재를 믿으며, 세 번째, 더 나아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삶의 태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어떻겠습니까? 든든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나를 또 지켜주시는구나. 든든하죠. 어떤 영적인 일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탄과 마귀들의 역사인지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영적인 역사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개인의 사역인가? 이게 성경 말씀에 비춰서 옳은 것인가? 성경 말씀을 벗어난 것인가? 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정말로 평안하고 기뻐하고 깨달아가는가? 아니면은 성령이 근심하고 의심스러워지는가?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상한 집회 가면은 이상함이 느껴져야 돼요. 이상하다. 눈에 보는 거는 좀 신기하고 믿을 것 같은데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다섯 번째, 사탄과 마귀들은 교회 안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한다. 이거 여러분 줄 것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활발히 합니다. 그래서요, 중세 교회는 다 지옥 갔어요. 거의 90% 이상이. 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과 예배 형식만 있었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돼간다고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어떻게 돼간다고요? 우리나라 교회가?
중세 가톨릭화 돼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칠에만 중시하고 사리사욕을 차리고. 그래서요, 우리 미국에서 온 친구들 중에는 다 아는 아이들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지역으로 서울로 오기 전에 그 서울에 교회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없으면 알아요.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있는가를 설교를 다 들어보고 그래도 와서 되겠구나 그러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이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안 오려고 마음먹을까? 직업이 여기 주어졌는데도 다른 데 직업을 찾고, 그러니까 항상 이사 갈 때 뭘 생각하냐? 교회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요. 거기에 내가 발붙일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직업을 옮기지, 직업 있다고 월급 더 준다고 덮어 옮기지 않는다니까요. 월급 준다고 덮어 옮겼는데 가는데 교회가 없어. 거기에 올바른 교회가 그냥 막 이상한 막 오순절파 이런 거밖에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만큼 어떤 공동체가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질문 받을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질문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더 나아질 게 없습니다. 앞으로 힘들어집니다. 저는 선지자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세상 돌아가는 꼴이.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를 알지. 여러분 이 시간 오셔가지고 주중에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날 좀 유혹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셨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하나라도 더 듣고 하나라도 더 쌓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뼈가 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단단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아시겠죠?